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번 달 9월 달에 카리스 말씀이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처음 부분에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는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라는 명칭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그리스의 도시 가운데에서 아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육상의 교통과 그리고 해상의 교통이 만나는 요지였고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큰 항구가 인천과 원래 부산 두 군데 있는데 그 둘이 왜 큰 항구가 되어지느냐? 그냥 바다에 배들만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는 북쪽의 서울 근처에 육지의 교통과 연결되기 쉽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남쪽의 모든 것들이 그쪽에 가서 육상과 해상의 교통이 서로 만나는 요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도 육상의 교통과 해상의 교통이 만나는 아주 요지에 있어서 도시가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창한 도시, 교통의 요지는 당연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각양각지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거기에 다 같이 섞이게 됩니다. 옷도, 말도,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신앙도, 종교도 그것 가운데 섞이게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종교의 영향이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섞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나 지금은 인천보다 사실 평택 쪽이 훨씬 더 항구로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영향이 사실 그곳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길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그곳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아덴은 그리스 전체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약 1년 반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동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장기간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에 약 3년을 이제 그 교회를 일구는데 바울이 애를 썼는데, 고린도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와 아주 밀접한 접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개척해서 세웠고, 그리고 가까운 도시에서 다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교류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 말씀 뒤에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다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전에 보낸 것과 다른 것까지 해서 아마도 성경을 놓고 볼 때 4번 정도 고린도 교회에 공식적인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아주 열광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발전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모습이나 예언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교훈되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는 아주 성령의 역사를 강렬하게 사모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성령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적과 기적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온전한 신앙인이야. 내 신앙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100%가 됐어. 완성되었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의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기쁨을 알고 거기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듯이, 마치 아주 우리가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싫은 것 같이,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아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큰 사모함이 있었고 이 땅의 삶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와 같이 예언이나 아니면 기적적인 것 신비한 데서 채우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바울이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전한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들을 점점 무시하고 멀리하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리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복음의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도 이게 계속 기본이 되고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의 저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통역도 하고 성령이 나에게 일으키신 아주 기적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을 보니까 이 간단한 정말 확실한 복음의 진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저 깊은 곳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고 성령의 그와 같이 놀라운 은사와 그리고 기적들을 갖는 것도 좋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확고한 토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잘못된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특별히 신비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만에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읽는 성경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건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지, 저게 뭐 깊은 게 있겠어, 깨달음이 있겠어. 나에게 깊은 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지, 저건 아주 초보야, 초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만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의 더 깊은 그리고 영적인 경험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갈 때 성경 우리에게 그 깊은 신비한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하는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인사말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르는 성도,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성도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성자와 그리고 무리라는 도자가 되어지는데 어떤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의 거룩함은 뭐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를 보면 뒤에서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헤일로라고 하는데, 할로라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동그란 빛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도들의 모습, 또 성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도의 가장 높은 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어떤 거룩함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다. 말씀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서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일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주님이 계속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엇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을 일 많이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그랬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모든 면에서 잘못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도 했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우리도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예뻐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칭찬받을 일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 볼 때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일들을 하고, 때로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앞일을 내다보고 사람들을 혹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성도라 부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도로 불림을 받을 때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교회 일을 가끔 하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 사명자, 사역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테네는 아마도 고린도의 이전 유다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바울과 소스테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와 그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는 본래 그 뜻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새가족을 양육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또한 그곳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누가 보냈냐면 목사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회장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기관의 회장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1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도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도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에겐가 또 어떤 일에든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착할 수 있는 제일 최고를 우리에게 정해준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 100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100을 이루지 못하겠죠. 90이나 80이나 70이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00을 소망하는 사람이 120, 150을 가는 것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와 소망만큼 우리는 도달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과 관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100% 채워질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것, 천국이 우리에게 주실 최상의 것인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100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50, 60, 아니 사실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집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사라집니다. 태풍이 우리가 이제 잘 지나가게 되었지만 태풍이 바람이 불고 비가 계속 오는 그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이 바람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이 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후에 보았던 것 같이 햇볕이 쨍하고 잠깐 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란다면, 소망한다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있고 비가 이렇게 심하게 오고 있지만 이게 지나가고 이제 햇빛이 쨍하게 오고 이 가을의 좋은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 태풍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묶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는 내일이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에 도달하는 그 미래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혼자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볼펜을 갖고 있으면 이 볼펜이 그냥 두면 안 섭니다. 그렇죠? 그냥 두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당연히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 볼펜은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서지 못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과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가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소망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소망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앞으로 이루어갈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소망의 사람,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에게 있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이 주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딸이 되었고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공로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에게 계속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물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다. 평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평강은 동그란 공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하나 찌그러들거나 어느 하나 터진 것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상태. 우리가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쏙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쪽이 좀 터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부풀려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한 동그란 모양을 날마다 갖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베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도 없고요. 세상을 보면 거기에 기쁨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10이 되든 100이 되든 아니면 1이 되든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보태 주셨으니까 그거는 나에게 기쁜 일이고 나에게 복된 일이고 내가 즐거워할 일이고 내가 감사할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사람이 되어진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평강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임하고 평강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성도니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주님 앞에 항상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평강을 더해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온전한 천국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